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때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석유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얼마나 돈에 욕심이 있는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록펠러가 완전히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변화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자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33살에 백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 욕심만 더 생기고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더 스트레스가 쌓여져서 55세에는 병이 걸렸는데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치료하는 가운데 눈썹이 다 빠지고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앞으로 1년 이상 못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어느 한 소녀가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간호사에게 그 병원 담당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록펠러가 아픈 가운데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아무도 모르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불해 주었는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는가 모르는 가운데 이 소녀가 나중에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밝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모습을 록펠러가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그 건강이 회복되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자기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계속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서 자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파서 55세에 죽을 것이라고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도와주는 일이 바빠가지고 죽을 사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게 도와주는 일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루하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한 가지 일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는 그 제자들의 삶이 고생이 아니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죽음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이길래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는 방법도 그렇고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뒤에 의외의 행동이 나오신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듯하게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한 일인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선생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제자들은 아마 우리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남들처럼 비굴하게 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복이죠. 물질의 복, 두 번째는 명예의 복, 세 번째는 권세의 복,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발 씻겨주는, 이게 뭐냐면 종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아니 종이 안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다시 종이 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한 자리 시켜달라고 할 때 서로가 막 싸웠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느냐? 군림하려고 한 거죠. 종이 싫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싫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도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 이외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고관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해야 된다. 안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큰 소리 내고 내가 대장 노릇하면서 낮아져서 조용히 섬기는 자가 아니고 뭔가 서로가 고린도 교회처럼 큰 소리 내면서 내가 제일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요,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모형 이 땅의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섬겨야 되는데 대장 노릇하면서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려면요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 작은 일 이렇게 낮아져서 제자들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직접 뜨셔서 발을 막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는 너무나 민망해서 내 발을 씻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작은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가정도 그렇고 낮아져서 자기를 낮추고 자꾸 섬길 때에 어떻게 되느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섬기는 자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는 누가 뭐래도요 남이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행복합니다. 섬길 때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되지도 못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자살할까 막 남들이 인정해. 왜?
자기의 인생을 남들이 평가하는 그것에다가 맡기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왜 남의 결정에, 남의 평가에 내 인생의 행복을 맡기느냐 말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은요,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주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돈을 이렇게 주어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거 별로 감사도 없어요. 근데 돈이요, 10,000원이라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주면요,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채워줄 때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까지 가치가 없는데 록펠러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뭐 수천억 수조 원이 됐을 때 작은 치료비 20만 원 내주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 생명을 요즘에 내 생명을 주려면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할 타이밍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전에는요, 저도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우리 서태원 선교사님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면 빈민가에 가면은 사탕 한 주먹만 가지고 가도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 그 사탕 하나가요, 애들은 치고받고 서로 싸우면서 얻어먹을 그러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탕 하나만 줘도 같이 모이면 손잡고 복음성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 사탕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애들하고 과자 줬거든요. 근데 과자 준 것을 보면은요, 오후에 보면은 저기 현관에 막 버린 것이 막 있어요. 그 가치가 다른 거죠, 가치가. 옛날에는 과자 한 봉지 주면 우르르 몰려드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면요, 싫다는 거예요. 그까지 있고 저리 꺼지라는 거예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요즘 가장 귀한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데, 진정한 섬김을 하고 싶은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낮아져서 발을 씻겨줄 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섬기는 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은요, 요즘 보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내 시간 하루하루가 내 생명 전체에 주어진 생명의 이 쪼개진 시간이 하루하루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시급해가지고 그 시간당 얼마의 가치를 먹여가지고 일할 때 그 시간의 가치에 돈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을 내어주느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서 가주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복음을 전해주고 시간을 내어서 또 일손이 필요할 때 내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손을 내어주고, 그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돈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가서 슬픈 사람을 등 두드려주면서 함께 해주는 시간, 그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해 주고, 잘 되는 사업을 위해서는 축복해 주고,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하다 보면요, 그 일이 록펠러처럼 주었을 때 그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주었을 때에 회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주다 보면은 나에게 줄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알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눠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때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물질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도, 손길이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일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에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일 행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줄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줄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삼나무가 있는데 130m까지 자라나는데요, 뿌리를 보니까 이게 뿌리가 130m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얕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바람이 부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그러나 봤더니 뿌리는 깊으면 깊을수록 바람을 탈 때 더 깊이 내리면서 나무가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유지가 되는 것인데, 뿌리가 깊이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하고 얽히고 뿌리가 설켜서 서로가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0m까지 자라나면서 수분을 이렇게 공급받을 때에 이 옆에 있는 나무가 필요하면 수분도,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서로가 뿌리가 서로 잡아주고, 이래서 아마 미국에서 가장 높은 나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직접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겨라.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혼자서 뭔가 소유해가지고 나는 행복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록펠러를 보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빌 게이츠도 있잖아요. 돈을 그 다음에 록펠러 다음으로 이 현대에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 부자들이 또 나오기도 했지만은 빌 게이츠가요 컴퓨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계산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재벌들이 왜 그렇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아주 너무나 형편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질병을 치유해주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렇게 개선시켜 주려고 자선 사업을 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행복을 완전히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도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여러분 줄 때에 내 손을 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에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을 계속 끝까지 고집하면 손을 펴야 여기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하늘의 복, 이것이 100이라면 하늘의 복은 1000이나 만이나 그게 아니고 만만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만배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거를 펴지 않으니까요, 다 주어도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게 다 바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아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펴야 되는데 이 손을 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손을 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펴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과자를 사주고 시험해보죠. 아가, 할아버지에게 한 입만 줘. 그러면은 얘가 과자 사준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사줬는데도 줍니까 안 줍니까? 손에 꼭 쥐고 이거를 놓치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손을 안 펴. 할아버지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는 없어서 달라 그러는 거 아니고 한 입 주면 예쁘다 하면서 더 그냥 막 큰 보따리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걸 안 주는 거야.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손자가 애기니까 어려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한편으로 서운해. 그래가지고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할아버지 지갑에 봐라 돈 많다. 그래서는 이걸로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 아니? 너는 복을 차버린 거야. 그러고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한 보따리 사다가 이거 이제 안 줘, 너 안 줘 이렇게 하고 약 올리죠. 너 한 입 주면 이거 다 줄라 그랬는데 몰랐지? 할아버지 마음이 서운한 거죠. 그래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돈이 지갑에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아기인데도요,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한 입 끓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입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거든. 그러면요, 할아버지가 아하하 막 손자가 줬다고 한 입 그거 한 입 먹은 거 가지고 엄청 그냥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줬다고. 그리고는 이 한 보따리 사다가 막 이렇게 채워 손에다가 그 손에다가 대신 엄청한 과자 보따리를 들려주잖아요.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주아가 이렇게 이
목양실을 두드리고 들어왔어. 어쩐 일로 왔니? 그랬더니 과자를 이렇게 젤리하고 뭐 이런 걸 한 봉다리를 가져와서 이거 목사님 드세요. 야, 제가요 그게 조그만 과자 봉다리인데 얼마나 감동이 된. 야, 네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니? 그랬더니 네가 사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사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요 엄청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라, 가지고 있는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어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거, 너희의 삶, 너희의 가정, 너희 교회가 서로 섬길 때에 가지고 있는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꼭 쥐고 살겠습니까? 펴시겠습니까? 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주라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손을 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켈리 최라고 하는 분이요,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패션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빚을 지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힘을 잃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가지고 초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초밥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 막 수천 군데 그 지점을 내고 그분이 1년에 거의 수천억씩을 벌어요. 그래서 벌고 보니까 요트를 뭐 수백억짜리 요트를 사가지고 가족하고 이렇게 세계 그 바다를 항해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일을 그 사장하고 이제 임원들에게 맡기고는 자기는 이렇게 컴퓨터로다가 보고만 받고 그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여기 우리 한국에서 학생 때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 공부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래서 지금은 어떠냐, 돈 버는 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지금은 유튜브 책을 쓰고 유튜브를 내서 계속 지금도 유튜브 켈리 최 그러면 다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어려울 때든지 회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만의 성공 노하우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 자기가 정해놓은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가 뭐냐면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성취 그리고 자기 성장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공헌이 있어요. 공헌은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돈을 수천억씩을 지금도 벌어도 지금도 그 돈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유튜브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인데 나는 해보니까 어려움 가운데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받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광야같이 계속 하루 벌어먹고 살고 계속 그 일에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 고기 낚아서 계속 벌어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내 힘 노력에 비해서 1000배 만배가 아니라 만만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을 지켜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한번 두 번째 할 때 따라서 하시든지 말든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베푸는 거, 도와주는 거.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더 가지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 거. 믿습니까?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좀 덥죠? 히터를 안 켰나? 안 켰는데도 덥네요. 이제 금방 에어컨으로 바꿔야 될 건데 제가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벗지 말까요? 더워서 땀이 나서.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움켜줬을 때에 얼마나 불행한지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네모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과일을 집어넣고 나무를 판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가 가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소루로 집어넣어서 잡을 때 이렇게 과일을 잡으면 손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꽥꽥거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숭이 사냥꾼들이 이제 슬금슬금 와도 결국 도망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손에 이게 잡은 과일을 놔야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상자가 크다 보니까 그걸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빼려고 꽥꽥거리고 사냥꾼들은 막 다가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 손에 잡은 것을 놔야 살 수 있는데요. 원숭이는 그래서 다 잡힌답니다. 이게 습성화된 거예요. 한번 먹고 사는 인생 그런 세계에서는 한번 자기가 잡은 것을 놓으면 뺏기니까 목숨 걸고 잡는 거예요. 뺏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으면 손을 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막 쥐다가 모았는데요 끝에 가서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행복한 감정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없습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먼저 첫째로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씻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목욕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고서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죄사함에 대해서 지은 죄를 깨끗이 씻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자기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의 죄도 내가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죄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이 일어나면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가장 귀한 영혼을 얻을 때에 죄사함 받는, 죄를 씻어주는 일을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고 제일 행복한 섬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아까 읽은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줍니다. 시간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내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도 내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목숨으로 섬겨라. 시간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었느냐로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권사님이요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가서도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라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또 행복하니까 점심을 혼자서 대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죠. 그러니까 또 대접할 수 있는 물질도 막 나눠주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행복한 마음이 체험이 되어지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할 때에 물질을 자기 돈을 내서 막 여러 명을 대접할 때에 이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 만약에 손을 내어서 이렇게 펼 때에 만약에 없어지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느냐? 자녀들을 통해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100%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더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유지하려고 하고, 운동으로 또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록펠러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눠줄 때, 그리고 섬길 때, 그리고 발을 씻어주면서 죄를 씻어주면서 영혼을 구원할 때, 이때 가장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